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에스겔 성전 세 개의 담의 구속경륜, 에스겔 성전 세 개의 담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큰 첫 번째를 이렇게 위에다가 했습니다. 요 색깔 배경은 11권의 그 구속사 11권의 그 표지가 좀 은색계 통일해서 이렇게 배경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평면도. 이 평면도라는 것은 각자 집에도 한 장씩 있을 텐데요.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이해하는 면에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제가 또 설교나 성경 공부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요거는 11권의 그 저자의 서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원로 목사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 청사진이란 말은 영어로는 로드맵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 다시 말하면 미래라고 하면은 종말이 나타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이미 구약 에스겔 시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없죠. 이런 구조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이해나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에스겔 성전이 담겨져 있는 40장에서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그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자,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다시 말하면 했는데 마지막 성도의 최후권의 완성의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에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성도는 이 지도와 같은 평면도를 통해서 최후의 구원의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는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2013년도부터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2013년도 1월 23일 날부터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여호와 삼마 속에 에스겔 성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에스겔이 환상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던 당시에도 성전을 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을 그려야 된다. 그게 바로 에스겔 43장 10절 말씀이죠. 인자야, 이거는 에스겔이죠. 너는 이전을,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니까 에스겔 성전, 새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단계가 나오죠. 일단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이스라엘 족속의 것을 설명하고, 보인다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회개를 말씀하는 것이고, 네 번째, 야,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려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은 절대로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써 이해가 될 수 있는
단계일 때 그 자격도 오직 회개한 사람들만 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013년도에 받았던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는 그 당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그린 것을 다시 구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평면도를 이렇게 그린 시도한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거의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린 면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에스겔 성전의 평면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개인 성도, 우리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죠. 그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과정과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계시는 단순하거든요. 아, 가야 되는구나. 근데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지도와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신령한 지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물지도, 보물이 숨겨있는 지도를 갖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그 영화도 보고 만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마치 이 평면도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신령한 지도와도 같은 것이다. 또 넓게 구속사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초림이 나오고요, 재림이 나오는, 초림과 재림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또 그 과정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로드맵 또는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평면도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구입을 하셨다가 또 잃어버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그걸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실 때마다 적어도 한 장씩은 다시 구입하셔서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요 끝에 위에 있는데 우리가 평면도를 이해했다면 이제 평면도를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담, 문, 방이라는 요 세 가지라는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번 네 번에 걸친 공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 완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것은 지성소이다. 먼저 성전을 보실 때 그 성전이 그 중심지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여기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전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나 중심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을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마치 목적지와도 같은 그런 장소가 있을 텐데 거긴 어디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죠. 중심지와 목적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평면도에서 중심지는 번제단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500쪽 500척에 정사각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모반 듯.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요 중심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에스겔 성전 평면도의 중심지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벌써 이 평면도가 그것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최종적 목적지 있는데 그것이 또한 사실은 엄밀한 면에서 이면적으로는 이 에스겔 성전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계셨을 때도 원로 목사님 계신 장소를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군대 사용했던 그런 의미로 해서 본부라 그랬거든요. 본부. 성전들이 모이는 그 중심은 모리아 성전이죠. 그러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또 사모하면서 신경 쓰는 또 부분은 또 본부라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렇던 것처럼 바로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최종적인 중심지는 우리는 지성소라는 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성소는 성전의 최고 거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로서 구속사적으로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재림의 장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요건 잘못됐군요. 11권이죠. 284페이지를 볼 때 그러므로 성전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재림의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과 지성소라는 큰 두 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결국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일반 그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천국까지 무슨 에스겔 성전을 들어가느냐. 사실 성경은 천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또 에스겔 성전으로 이미 또 상징적으로는 이미 나타났다. 엄밀히 말하면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맞는데 어려운 내용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냥 하나의 문만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중심되는 번제단을 가야 되고요. 근데 번제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번제단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지성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면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볼 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저 천국 문 앞에서 그냥 문 앞이라도 좁사오니 문지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 성전의 중심에 있는 번제단은 뭘 상징하느냐? 초림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 역사. 그에 비해서 지성소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결국 에스겔 성전은 결국 무엇을 말씀할까요?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에스겔 성전을 구약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또 신약적으로만 종말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돼요.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회복해야 될 제사가 있었고요.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적이에요. 종합적이고. 그러나 결론은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자체는 참 그림 하나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성취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안내서, 아까 지도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은 절대적으로 평면으로만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 평면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담의 두께는 몇이고 이런 것만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종합적으로 연결해 갖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입체적이고 또 이렇게 과정적인 시작부터 끝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에스겔 성전은 담도 있고 문도 있고 방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담이죠, 담.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렇게 담문방을 강조하게 됐는가? 이거는 11권의 저자이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일단 담, 문, 방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도 이 담하고 문하고 방 어떤 그 중심으로 볼 때 담은 제일 멀리 있죠. 그다음에 문은 이 담보다도 좀 더 가까이 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죠. 방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담문방이 담, 문, 방 이런 식으로 해서 담을 넘어서 문을 통과해서 방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방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제 담문방이라는 그러한 그 어떤 원칙 또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하냐면은 2013년도 1월 23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 산마 그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성전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담 혹은 벽이죠. 요건 이제 같은 의미로도 쓸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 방들을 잘 구분하라. 그러면서 에스겔 성전 전체는 담과 문과 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에스겔 성전은 담, 문, 방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구속 경륜을 알 수가 없다. 담과 벽은 10개. 이 10개라는 것도 이 충만, 만족수. 문, 바깥뜰 3개, 안뜰 3개인데 또 본관, 들어가는 문까지 치면은 사실은 7개죠, 정확하게는. 방은 7종류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담의 역할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분한다. 이것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문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 성전에 출입하는 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담이 있을 때 뭐 어디 문이 있는가 찾는 그런 어떤 그 시간적인 소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이 딱 있으니까 이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못 찾을 때는 그냥 이렇게 뱅뱅 도는 그걸 막는 것이 바로 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입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운데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상태지만 출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입해서 어디 가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넓게 이렇게 셀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멀리서 지하철 타고 와서 찾아와갖고 요 정문 입구에서 보고 평강제일과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만약에 돌아갔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들어와서 모리아 성전까지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또 뭐가 있느냐. 옛날에 이제 성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음식을 배달시키면은 이 배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서 제가 이 마당에 있는데 들어와 갖고 하는 소리가 평강제일교회 어디 있냐고. 그 사람의 개념은 건물 하나예요. 성전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성전을 가라고 했는데 와서도 평강제일교회를 찾았던 거죠. 근데 이 목적이 딱 분명한 거 보면은 분명히 담, 문, 방은 이 뭔가 그 구속 경륜을 설명하는 이 레벨이 이렇게 더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도구들이죠. 그리고 방, 맡은 사명의 완수를 위한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담,
문, 방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요 담의 구속경륜, 또 문의 구속경륜, 방의 구속경륜에 그러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발전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담이라고 했는데 세 개의 담만을 말씀했어요. 세 개의 담만을. 참 이게 신기하죠. 첫째 담, 이따가 설명을 드려요. 하나씩. 사면박간담이에요. 사면박간담. 둘째 담, 성전 사면의 담. 이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담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는 가운데 그 유독 그 담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깥들로 향한 바깥담이라고 일단 표현했는데,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요 첫 번째 담과 두 번째 담은 이렇게 동일하게 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비해서 요 바깥들로 향한 담은 이제 가데르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했다. 이게 다 구속사 시리즈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호마는 두꺼운 담을 갖다가 의미하면서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가 성전 아니냐 바깥이냐라는 그걸 구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호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데 비해서 가데르, 요거는 좀 비교적 얇은 벽과 같은 담이죠.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두꺼운 담을 세울 수가 없을 때 좀 얇은, 그러면서도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담을 쓸 때는 가데르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 두꺼운 담 2개, 비교적 얇은 담 1개, 요 3개의 담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각각의 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속경륜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사면 바깥담이라고 그랬죠. 사면 바깥담. 바로 요 담입니다. 요 담. 요거 4개. 요 4개.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 우리가 에스겔 성전 하면은 그 본관만을 말씀하면 안 되고요. 요 전체가 다 에스겔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담이 있는데 이 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에스겔 성전으로. 저는 이게 대단히 애초부터 궁금했었죠. 어쨌든 사면 바깥담, 첫 번째 사면 바깥담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어쨌든 에스겔 성전은 너무 우리가 공부할 게 많은 내용이니까 좀 지레 또 겁을 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씩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그 담 중에서 첫 번째 담은 사면 바깥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500척이라고 했습니다. 500척. 이 길이가 이제 500척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500척. 이런 식으로 사면을 다 설명을 했죠. 500척으로. 자,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것도 담이 있어요. 이따 두 번째로 설명드릴 담이 있는데, 요것도 500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0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500척이라고 할 때는 이 수치가 지금 똑같은데 지금 보시기만 하더라도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찾아내신 거죠. 원어 성경을 통해서.
500척. 요거는 500척이 아니고 이거는 500장대라는 말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에스겔 42장 16절 말씀 볼 때 그가 청량하는 장대라고 했습니다. 장대, 또 이렇게 단위이기도 하지만 긴 장대.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로 볼 때는 이게 500 이제 척,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척은 여기 암마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모든 히브리 말을 알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면 바깥담을 설명할 때는 요거를 갖다가 카네라는 말을 썼는데, 요 암마와 카네의 차이는 뭐냐면 1대 6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한 장대는 6척인데 원래는 이 500척이라는 말이 아니라 500장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500척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6을 곱해야 되니까 결국 3000척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500척이 아니라 3000척. 예. 이럴 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그 성경의 그 단위는 규빗이었어요. 45.6cm. 근데 히브리인들은 요 45.6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어떤 손바닥의 넓이가 7.6 정도 된다. 그러니까 7.6에다가 6손바닥을 합한 것이 한 규빗이다. 45.6. 그런데 척이라고 할 때는 이 규빗보다 조금 큰 거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한다. 7. 그래서 이거는 53.2.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단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장대는 규빗이 아니라 이 척에다가 6개를 곱한 그러한 그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대는 3m 192, 3.192m의 그러한 길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3.192. 자, 그러면 왜 3000척이라고 하지 않고 500장대로 표현했는가? 3000척이 맞는데 이것을 굳이 500장대로 표현한 것은 결국 에스겔 성전의 의미를 희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다. 자, 희년은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율법 규례인데, 그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안식일 지키다가 또 7년 안식년을 지키는데, 이것이 7번이 있는 49년째, 이 49년째의 7월 10일에 이때 희년이 시작되니까 여기 5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달력도 있지만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절 달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해에 49년이 되고 또 50년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50년을 맞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또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인데, 요거는 결국 재림의 완성을 상징하는 구약의 절기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굳이 50수라고 표현하는 거, 그것은 이 에스겔 성전이 희년이 성취되는 구속사 완성의 장소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아까 요 담을 볼 때 여기 문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담 자체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담이 판단한 거예요.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첫 번째 과정이죠. 첫 번째 과정. 자, 일단 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문이 없다는 거, 그 문은 어떤 문이냐, 동문이냐, 또 북문이냐, 남문이냐, 이 문의 어떤 성격, 여기에 그 들어가려면 여기에 맞춰진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이 없다는 거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 그저 이 담이 원하는 그 조건만 맞으면 된다. 누구든지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문이 없기 때문에 더 개념이 넓은 거죠. 또 두께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길이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께의 의미가 불필요한 거죠. 근데 비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강조하고 있다. 속된 것.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 저거 속된 거. 세속적인 거. 이 히브리 말로 홀인데, 구약적 의미로 볼 때 성경에서도 속된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죄악된 것, 죄악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보통의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속된 것이라는 게.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속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것, 부정한 것. 그러니까 속된 것은요, 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속된 것. 그래서 요쪽으로 거룩해질 수도 있고 요쪽으로 부정해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속된 상태는 아직 그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죄악된 것도 아니다. 거룩해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책망받는 상태.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그 제한이 되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속된 것이 나옵니다. 속된 것. 속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면서 속된 것이 못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속된 것하고 이 신약에 속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속된 것은 일상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됐는데 이제 거룩한 쪽보다는 어디에 치우친 거예요? 부정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죄악된 상태를 설명합니다. 변질돼서 더럽혀지고 불결해진 상태. 아까 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미지근한 상태는 이게 부패하기 가장 좋은 상태라 그래요. 부패하기 가장 좋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착한 분들. 그러니까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덧입지 못하거나 또 은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저버리게 되면은 결국 그 상태가 뭐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시록에 속된 것이 돼 갖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착한 거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 거룩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서한나 전사님이 이제 그 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실 때 요 말씀이 제가 좀 많이 남아갖고 이제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성벽이 없다 할 때 이 사면의 담, 제어, 절제, 뭔가 속된 것에서 이 거룩한 것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담이 없다는 거는 들어올 수 없다. 성벽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면의 담이죠. 성전 사면의 담. 요거는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의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자, 이거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담이 있는데 성전 사면의 담. 예. 여기도 뭐 사실 담이죠. 그 벽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담의 그 높이가 1장대 33.192. 요 그림 요 일반 사람의 그 키의 수준으로 볼 때도 거의 2배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그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야,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정도의 그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모양입니다. 그것이 500척, 266m, 500척, 260m. 오직 에스겔 성전은 어디로밖에 안 돼요? 이 동향한 문, 북향한 문, 남향한 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 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성전 사면의 담인데,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있으면은 요 빨간 부분이 바로 담이 되는 것이에요. 담. 자, 500척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3000척을 500장대로 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이 500을 강조하고 있다. 500은 50의 10배수니까 이 50을 강조하는 거예요. 500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50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면으로 50척의 뜰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뜰, 요게 바로 이제 50척의 길이가 50척이에요. 뜰.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담의 의미를 첫 번째 담과 그 비교해 볼 때 이거는 구별된 첫 번째 담이 뭔가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한 가운데 통과한 자라고 할 때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를 하면은 일단 보십시오. 어쨌든 이제 여호와 산마에서 이렇게 와서 통과했어요. 이 담이 허락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담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에스겔 성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관문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문. 두 번째 관문.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별된 자 중 자격자를 구분하는 담. 자격자. 사면 바깥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성전 사면의 담은 이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 중에서 뭐일까요? 자격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격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그 열심하는 자격과 그렇지 않는 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랬어요. 성전 밖 마당. 요거는 이 바깥 마당이 아니라 성전. 다시 말하면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일단 성소를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막을 볼 때도 여기 성소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제 백성들 또는 이방인들 이렇게 머물러 수 있는 그러한 이 마당이 있다고 할 때 이 바깥 마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도 성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지만 요 마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됐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마당을 밟는 그런 단계.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아들이 하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제 용돈을 주면서 야, 교회 가서 마당만이라도 밟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놈이 진짜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간 애가 있었어요. 오늘날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게 기억이 나요. 마당만 밟고. 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담은 요걸 또 구분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셨는데 그 가운데 뭐가 섞여 있어요? 악인이 있구나. 곤란해요. 이러한 신앙의 단계를 에스겔 성전 자체는 거룩하죠.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모양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깥들로 향한 담이 있는데 바깥들로 향한 바깥담. 이건 에스겔 42장 7절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좀 은밀한 담이죠. 그 한 방에 바깥담이라 했어요.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이라 했거든요. 이걸 설명드리면은 요거를 말씀합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뜰의 담, 요게 이제 그 바깥뜰이잖아요. 바깥뜰. 그러니까 바깥 뜰의 담과 이렇게 마주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요 담의 길이가 이제 50척이거든요. 50척. 여기도 그럼 담이 없겠습니까? 담이 다 있지요. 근데 왜 요 담만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에스겔 성전에서 담을 세 가지로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요 담은 바깥뜰과 안뜰을 또 구분하는 담이에요. 바깥뜰과 안뜰. 자격자 중에서도 또 한 번의 구분이 있다. 바깥뜰로 향한 담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담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남북으로 두 개거든요. 여기도 있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 방이 어떤 방입니까? 제사장의 거룩한 방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요 옆으로 요 통행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통행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담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담은 첫째로 제사장의 거룩한 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의 거룩한 방과 통행할 수 있는 요 통행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방이다. 저 담이다. 요걸 이제 페타흐라고 하는데 여기는요 출입구, 문짝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통행구라고 하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11장 1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벌써 단계가 세 개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향 형상으로 일어나가는. 그러니까 모양새만 무늬만 그 신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지금 담을 통해서도 구분되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 통행구를 통해서 다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어쨌든 이건 다음 주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옆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창세기 6장 16절 그 노아 방주를 낼 때 옆으로 문을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노아 방주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앞으로 내지 말고 옆으로 내라. 뭐 정확하게 이게
성경에서 어디가 앞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이 아니라 옆이다. 옆으로 들어가는 문은 구속사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상징한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볼 때 별다른 제사장이 있어요. 정통적인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반드시 이 그 마지막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그 반열, 이렇게 정통적인 반열과 더불어서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문으로 비유할 땐 그거는 무슨 문입니까? 옆문이다. 옆문. 옆으로 가는 문.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담은요. 담은 일반적으로 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담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하나의 장애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담을 넘어서야 목표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담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3개. 자, 3개는 뭐냐? 지성소까지 나가기까지 성소가 거쳐야 되는 3개의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과 과제를 보여주는데, 첫째, 반드시 거룩을 획복해야 된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두 번째, 사명 감당의 자격. 하나님 믿은 다음에 이와 같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도 대제사장의 반열로 그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도 이렇게 좀 깊이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구속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담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에스겔 성전은 그냥 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 계신 성소 가까운 지성소 가까운 성소에서 또 이렇게 밖으로 뭔가 이러한 그 움직임과 그 운동이 있어요.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길이 무엇이구나. 또 그렇게 나가기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자격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신령한 지도 같은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고 평면도이고 이 구속경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갖추셔야 될 신령한 그러한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31대 교구 여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